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은혜를 좀 더해서 은혜 중에 은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질병이 두렵다고 움츠러들고 세상의 정부의 말은 두렵게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왜 그렇게 무능하고 또 이렇게 답답하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한 번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죽음과 목숨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게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하는 데에 기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면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으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두려워서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웠답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중잣 대예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청 직원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마주 앉아서 밥들 먹고 그러면서 이걸 살리자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독감처럼 이 병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책을 할 터인데 금년 1년 동안 이대로 계속하면 계속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학자들, 연구가들은 6개월 동안 이대로 가면 기업들이 다 문 닫는다, 그렇게 하는 뉴스들이 떴어요. 보셨죠? 이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할 건 하고 그리고 조심할 거 마스크 쓰고 이러고 좀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가야 되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 운영해야 되고 식당 찾아가서 밥 먹을 때쯤 되면 가서 먹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정말로 그 교수들 얘기하는 대로 6개월 정도 이대로 가면 기업들 다 문 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괜찮다 나가서 활동해라 그러면 그 말을 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신빙성으로 듣겠어요? 저 말은 거짓말인데 내가 나가다가 병 걸릴 텐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할 텐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병은 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상을 접고 대학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유치원 문 닫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병이 저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수일 내로 그냥 끝난다.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9월달, 10월달 개수가면 어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또 시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몇 명이나 모이느냐. 만약에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면 병 치료비는 다 당신들이 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도장 찍어라, 사인해라. 사인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자꾸 이 종교의 집회 헌법 20장 1조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이게 집시하는
모임을 밖에 나가서 모이는 이러한 모임은 못 모이게 하는 게 맞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법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법이 우리는 더 우선이잖아요. 세상 법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세상 법이 맞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철저하게 좀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만나서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16세기 때 스페인에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바로 그 직후에 스페인에서 이 수도원 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죠. 비록 루터가 추진한 이 개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카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수도원의 개혁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믿고 수도원 개혁에 앞장섰던 이 헌신한 분, 바로 이 테레사 수녀죠. 그녀는 아버지가 매우 엄격했고 경건한 분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엄격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러한 지도를 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반면에 그 어머니는 연애소설을 탐독하는 등 신앙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이 테레사가 10대 청소년 시절 때에 이성관계와 사치와 반항으로 뒤엉킨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다가 수녀원으로 보내진 이 테레사는 그 수녀원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수녀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도원은 너무도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서운한 이 수녀들은 수녀원 안에서 머물면서 경건과 기도에 힘쓰기보다는 수녀원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여인들처럼 머리에 쓰는 베일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데에 골몰을 했고, 좀 더 사람들 앞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보석들을 목에 걸고 장신구, 예쁜 장신구를 이렇게 착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녀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돈을 통하여서 신망과 인기를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생활에 자꾸 이렇게 마음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의 접견소에는 이러한 수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방문자들이 줄을 이어가고 있었고, 젊은 남성들이 참가한 이 파티에 자주 이 수녀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염증을 느낀 이 테레사는 수도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 가톨릭 수녀원들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개혁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녀 역시 개혁을 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해까지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일, 즉 기도하는 일, 그리고 시를 쓰는 일, 그리고 찬미하는 일,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가 쓴 이 시 한 편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낸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한 분이 바로 이 수녀 테레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수도사들에게는
최고의 갈망하는 시와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개혁에 동참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을 23편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을 우리 잘 압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동사인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 앞에 두 단어만 이렇게 틀리지, 이 두 단어가 서로 같은 동사이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아까 파로이케오는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삶으로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 반해서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그 집에 영구히 거주하여서 그 집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지, 이것이 바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단어의 동사인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 첫 번째 단어였던 파로이케오처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분, 손님, 이런 분으로 우리가 그냥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급함을 당했을 때 잠깐 하나님 나 이렇게 유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질 때는 나 혼자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는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전자요 후자요?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이 파로이케오 같은 하나님을 나의 그냥 손님,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잠시 찾다가 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가 잠시 이러한 위기 때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나 싶게 또다시 나는 내가 의지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쫓아간다면 이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이 파라오케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 사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행보하셨어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시는 하나의 길목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리하셨죠. 다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길이 이 언덕,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아까 서두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어봤자 천국 가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난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길목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착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인류의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목적만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의 길을 걸어 올라가셔야만 한 것이죠. 주변에서 그 길 가지 마세요.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내가 막아줄게요.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어떤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의 명령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나잖아요. 죽으시니까.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올라가세요. 지금 지나가고자 하신 이 사마리아도 마지막으로 지나갑니다. 더 이상 이 길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이 발걸음은 닿는 곳마다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발걸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 가운데 몇 명을 먼저 그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고 싶어 하셔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오래전부터 불화한 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이 사이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호혼 결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인들을 출생하고 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백성이 되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멸시하기에 이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짝하여 결혼하면서 혼혈인들을 만들어내는 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멸시하니까 이 당사자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오거나 반대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만 가깝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멀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왕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거리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깝게 오게 하셨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물을 뜨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마을에 들어와서 머물기를 요청을 해요.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들어가 머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셔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씩이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함께 머물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들을 고치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러서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을을 잠시 거쳐가는 것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그 이유를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잠시 동안만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52절 중간부터 보면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3절 중간 이후부터 한번 52절 중간의 이후의 말과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중간 이후부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을로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하는 이 일을 오시는 일이라면 100번 환영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장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사실 준비하러 갔던 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었겠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신대? 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신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중에 여기 잠시 머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절인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 본문의 9장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그리고 마음에 새긴 이런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가까이 갔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까 하는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본장에 46절부터 48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때 옆에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여야 하느냐 이 문제로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냐 묻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지는 자명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시기 위해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헷갈리는 데는 전혀 아니다. 100% 못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계기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왔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친구로 여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 말대로라면 이제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로 들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껴서 안 돼, 예수님 올 수 없어 라고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영광의 보좌를 생각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용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던 것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배은망덕함을 보고 불살라 버려야 하겠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55절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때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바른 이해와 판단력을 갖추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자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나 똑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을 두고 서로 큰 자리에나 앉겠다고 싸우던 이 제자들도 누구에게 화낼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반대를 보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서 죽였으면 하는 이런 말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그 말의 정보에 따라서 정확한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때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도 자신을 조심스럽게 이 사순절 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성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다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듣고 화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럴지라도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 뒤틀린 거죠. 자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왕이 되기 위해서가 그들의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제자들의 말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협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머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불태워버리자 그들의 마음이 뒤틀립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분노만 일어날 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신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거부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셔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인들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생각이 다를 때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발하고 저를 불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분노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오해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길을 피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